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항 창조교리의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함께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엿새동안에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그리고 이게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왜 중요한지 클레이튼 제이 윌리엄스 박사님의 글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창조교리가 여러 도전 앞에서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이 주제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앙고백서의 표현들, 특히 창조같이 아주 근본적인 교리는 그 역사 속에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항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태초에, 보통 엑스 니힐로라고 하죠. 무에서부터 세상과 만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네. 그 선언 속의 엿새 동안에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엿새 동안에라는 표현이 결국 문자적인 6일 창조를 의미하고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뿌리가 깊고 또 신앙 고백서를 만들 당시에는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게 핵심 주장인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기원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게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시작된 표현일까요? 네, 그게 좀 독특하죠. 동안에라는 말 대신 in the space of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말 번역도 엿새 동안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시간을 말할 때 공간 개념을 잘 안 쓰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라틴어 스파티움이라는 단어에서 온 뉘앙스예요. 시간의 어떤 기간이나 범위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윌리엄스 박사님 글에 따르면 이 표현을 처음 쓴 걸로 보이는 사람은 2세기 교부인 이레니우스입니다. 아, 이레니우스요? 2세기면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그렇죠. 그분의 책 2단 반박에서 이 표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기에는 락탄티우스라는 분이 신적교훈이라는 책에서 또 이 표현을 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놀라운 자연의 역사를 엿새 동안에 완성하셨다. 이렇게요. 그럼 이분들이 쓸 때는 이게 뭔가 논쟁적인 표현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처음에는 논쟁적인 맥락이 아니었어요. 그냥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표현이라는 거죠. 6일이 맞냐 아니냐 이런 논쟁 때문에 쓴 게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당시 초기 교회 사람들은 대체로 창세기 1장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 같은 날로 이해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대체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100% 똑같이 생각한 건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 4세기의 바실 같은 분은 창세기 강해에서 6일을 명확하게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날들이라고 봤어요. 또 암브로스 같은 분도 저녁과 아침이 하루 길이를 정해주고 그게 창조 기간 동안 6번 있었다는 걸 강조했고요.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보나요? 네, 데이비스 영 같은 현대학자도 기독교와 지구의 연대라는 책에서 많은 교부들이 명백하게 6일을 그냥 평범한 날들로 봤다고 요약하고 있죠. 그래도 혹시 다르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던가? 아, 물론 있었죠. 유명한 사람이 오리게네스인데 이분은 6일을 좀 비유적으로 해석했어요. 몇몇 다른 분들도 그랬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비유적으로 본 사람들도 종종 그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 자체는 여전히 진실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위에 영적인 의미를 덧붙이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문자적 의미를 아예 부정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예외가 바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창조가 사실은 순간적으로 단번에 일어났다고 믿었어요. 성경이 6일 과정으로 묘사한 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방식이라고 봤고요. 이런 견해들이 중세까지 쭉 이어지긴 했는데 이게 당시의 주류 의견은 아니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크게 논쟁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 같은 초기 신조들에는 왜 이 6일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요? 중요한 문제였다면 넣었을 법도 한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초기 신조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분명히 강조했지만 엿새 동안 이러는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막 뜨거운 논쟁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초기 교회는 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삼위일체처럼 이단들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교리들을 방어하고 명확하게 세우는 데 집중했거든요.
육일 창조는 비교적 다들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굳이 신조에 못 박을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하, 당시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언제부터 이 엿새 동안에라는 표현이 신앙 고백에 들어갈 만큼 중요해진 걸까요? 뭔가 계기가 있었겠죠. 네, 바로 종교 개혁 시대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장 칼뱅 같은 경우 앞서 언급된 어거스틴의 순간 창조설을 아주 명백하게 거부했어요. 아, 칼뱅이요? 네, 칼뱅은 창세기 주석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의 이해력에 맞춰주시려고 엿새라는 기간을 가지셨다고 결론 내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칼뱅 역시 엿새 동안에 In the space of 6days라는 바로 그 전통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칼뱅도 그 표현을 썼군요. 네, 그리고 칼뱅 이후 한 세기쯤 뒤인 1615년에 드디어 6일 창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첫 신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일랜드 신앙 조항이에요. 제임스 어셔 주교가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18조를 보면 시간의 시작에 어떤 피조물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어요. 아, 아일랜드 신앙 조항, 이게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영향을 줬겠네요. 맞습니다. 이 아일랜드 신앙조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 역사 깊은 표현, 엿새 동안에를 자신들의 신앙고백서에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체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 엿새 동안에라는 표현을 포함시켰을까? 이게 두 번째 핵심 증거인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이전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나 벨직 신앙 고백서에는 없던 내용인데 왜 17세기 중반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게 필요했을까요? 시대적 배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17세기의 중반이면 이제 막 계몽주의 사상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자연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시기였어요. 이전 시대에는 창세기 1장의 의미에 대해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기에 굳이 엿새를 명시할 필요가 덜했을 수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였을 때는 창조 교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죠. 뭔가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군요. 그렇죠. 그래서 윌리엄스 박사는 이 엿새 동안에 라는 문구가 어떤 모호함을 남겨두려고 넣은 게 아니라 오히려 창조가 6일보다 훨씬 길었다거나 후대에 나오는 날시대 이론처럼요. 아니면 훨씬 짧았다거나 어거스틴의 순간 창조설처럼 하는 그런 다른 견해들을 명백하게 반박하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해요. 당시로서는 꽤 단호한 신조적 선언이었던 셈이죠.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이 표현이 날의 성격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하루를 긴 지질학적 시대로 보는 날시대 이론이나 창세기 일전을 연대기적 서술이 아닌 문학적 구조로 보는 구조가설 같은 다양한 해석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주장들이 있죠. 하지만 윌리엄스 박사님은 그게 후대의 해석적 고민을 원래 명확했던 언어에 거꾸로 투영하는 오류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을 보면요. 이 창조 교리 자체나 엿새 동안에라는 문구의 의미를 두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논쟁 기록이 거의 없다. 네. 만약 그 신학자들이 이 문구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려고 했거나 혹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렸다면 당연히 상당한 토론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당시 총회에 참석했던 신학자들 사이에 창세기 1장의 6일을 문자 그대로, 즉 보통의 날들로 이해하는데 아주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데이비드 홀 같은 학자의 연구도 이걸 뒷받침하는데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 중에 소위 긴 연대나 구조 가설을 지지했다는 믿을 만한 사례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해요. 제로라고까지 말하죠. 오히려 최소 22명 이상의 신학자들이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날들, 창조부터 그리스도 탄생까지 비교적 짧은 연대, 그리고 어거스틴의 순간 창조설 그러브 등을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증언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혹시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요?
윌리엄스 박사는 그런 주장이 핵심을 놓친 거라고 봐요. 물론 17세기 과학과 오늘날 과학은 다르지만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자체는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의 견해나 다른 해석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결정은 무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그들의 확신과 해석 원칙에 따른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해석들을 알고도 내린 결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의 목적은 모호함을 담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의하고 분명히 하려는 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나오는 엿새 동안에 라는 문구의 원래 의도는 창조가 6번의 문자적이고 연속적이며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날들 동안 일어났다는 것을 화관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적 입장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입장은 그렇다. 네, 물론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이 신앙 고백서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해석적 다양성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앙 고백서 자체의 의미와 그 의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 윌리엄스 박사의 핵심 주장입니다. 네, 역사적 배경과 원래 의도가 상당히 명확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거의 400년 된 표현을 우리가 붙들고 고민해야 할까요? 윌리엄스 박사님은 이게 결코 낡은 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현대의 수많은 학문적인 시도들이 때로는 창세기 1장에 가진 그 아름다운 단순성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잡하게 만든다. 네. 어떤 시도는 창세기를 최신 과학이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또 어떤 시도는 본문 위에 아주 복잡한 문학적 구조 같은 걸 덮어 씌우려고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과 비교하는 데서만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근데 이런 시도들이 종종 본문 자체가 가진 명료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원래는 그냥 쉽게 열리는 상자인데 굳이 막 복잡한 열쇠를 따로 만들어서 열려고 애쓰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창세기 1장의 그 명료함은 그 자체로 힘이 있거든요. 이 본문은 무슨 학자들이 해독해야 할 비밀 암호 같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의도되었다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장엄한 날들의 반복,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에서의 그 절정. 이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낮과 밤, 일과 쉼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현실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사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그런 복잡한 이론들 대신에 성경 자체가 보여주는 그 명료하고 단순한 언어를 붙잡는 지혜를 보여준 셈이죠. 윌리엄스 박사님이 약간 농담처럼 덧붙이기도 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혹시 구조 가설이 맞았다고 밝혀지더라도 우리는 성경 본문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것에 대해 용서받을 거라고 자기는 믿는다고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질문은 남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믿는다. 그런데 그게 꼭 엿새여야 하나? 더 긴 시간이면 안 되나? 그 기간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믿음 아닌가? 이렇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윌리엄스 박사님은 이 창조 기간의 중요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복음 전체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연결된다. 네. 창조 교리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복음 이야기의 시작점이잖아요. 만약 창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흔들리거나 모호해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타락이나 구속의 메시지 역시 그 기초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시작점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와 명료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명료하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신뢰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받아들여 온 그 평범하고 문자적인 의미를 신뢰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군요. 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언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종종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 같은 자연주의적인 설명에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6일 창조 이야기를 들으면 비과학적이라거나 심지어 좀 어리석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마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라면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위축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해야 한다는 거죠. 이 진리는 우리를 세상을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과의 연결, 성경관, 세상에 대한 증언, 다 중요한 지점들이네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번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준다는 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을 단번에 순간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굳이 엿새라는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다른 그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최종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그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과정 자체를 즐기신다. 네, 시편 104편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시고 이름도 붙여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시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죠. 저녁과 아침이라는 그 리듬 속에서 각 단계가 진행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욥기 38장 7절에서는 창조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창조라는 드라마 자체를 기뻐하셨던 거죠. 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성은 이 엿새 창조가 우리의 삶과 구속의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7일이라는 독특한 시간 패턴을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일주일이라는 시간 단위는 해나 달, 별 같은 천체의 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일한 시간 단위거든요. 오직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만 그 뿌리를 두고 있죠.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이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패턴이 우리의 구원과 성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단번에 모든 걸 확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생각나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더디고 때로는 힘겨운 성화의 과정을 인내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의 날에 우리를 향해서 심히 좋았다고 선언하실 그날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와, 창조의 엿새가 단순히 과거 사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과 미래의 소망까지 다 비춰주는 패턴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깊은 연결인데요.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항에 나오는 엿새 동안에라는 어쩌면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 표현의 역사적인 여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원래의 명확한 의도, 또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이게 어떤 현재적인 중요성을 가지는지 클레이튼 윌리엄스 박사님의 글을 통해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연대기적인 정보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말씀의 명료함, 그리고 우리 삶의 리딤과 구원의 소망에 대한 아주 풍성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셨던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인내하시면서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주님이시라는 이 연결점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엿새 동안에라는 이 신앙고백적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성경의 명료함 위에 좀 더 굳건히 서게 하고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영광과 기쁨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더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계속해서 신학 공부에 힘쓰실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 과정 그 자체를 기뻐하셨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창조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적이고 단계적이고 또 과정 중심적인 방식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나 우리의 구원,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영적 성장 과정과 또 앞으로 감당하실 사역을 준비하는 데 대한 이해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